하나님 사랑을 받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배운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반드시 있으시죠. 그 대답도 없으신가요?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른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한켠 마음에서 허전해요. 왜 허전해요? 내가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뭐 한다고요? 시기한다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대.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와 우리 교회인데 오늘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이 사랑 너 이 사랑 기뻐해라 노래하라 이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 축복, 축하 이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기에 오늘 경고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오늘 왜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 오늘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고는 왜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죽어라. 내가 너를 심판하고 재앙에 빠뜨리겠다고 하셔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라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랑받는 시기하기까지 사랑받는 그 교회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왜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왜 떠났죠?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경고할까? 오늘 경고의 말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뭐로 가득 찼대요? 정욕에 싸우는 영으로 가득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았던 그들, 그래서 믿음으로 다르게 살겠다고 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눈만 뜨면,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노래했던 그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다툼과 싸움, 전쟁으로 가득 차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열하며 전쟁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때문에요? 시기와 다툼, 질투와 다툼, 싸움과 전쟁이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렇대요. 정욕. 무슨 정욕이었을까요? 이 정욕이 무엇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 정욕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정욕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가 힘을 갖고자 하는 것, 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가야 나 중심이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만 돼야 돼. 내 생각한 거로만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자가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리 오소서 공손하게. 가난한 자가 오면 저기 앉든지 이 내 발 아래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 중심? 부자 중심, 있는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래?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땠어요? 우리 3장 말씀, 지난주에 말씀 볼 때는 선생 되려고, 많은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 선생 되려고 했다고요? 선생 되면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으니 그게 권위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무슨 인간적인 권세나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자기 중심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싸우는 영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 그것이 교회를 움직여. 자기 중심성,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됐어.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천동설이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간다는 게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엔 1400년 동안 이 천동설이 주장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1400년 동안 무슨 주장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참 웃긴 얘기죠,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진리처럼 여겼어.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주장하고요, 갈릴레오가 이 주장을 하고요,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랬어요. 이 주장을 처리하면 살려줄 것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하는 기존 주장을 인정하면 살려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 말이 맞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돕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책에 있는 얘기도 아니야. 전해지는 얘기는 뭐야?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돈다 이랬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동설적인 신앙. 다시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는데 지구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 주장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게 천동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를 천동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천동설적인 신앙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 응답만 하면 돼. 이런 신앙을 천동설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 될 때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모두가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가 돼야 안 돼요? 결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갈등 있으면 어떡해? 다 자기 중심이니까 서로 누가 잘못했지, 상대방이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해가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중심의 신앙은 서로가 다 죽는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야. 뭐 개척교회라고 문제가 없어요? 큰 교회만 문제 있어요? 뭐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오래된 교회만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됐던 아니면 새로 시작됐던 아니면 많던 적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대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칭의해줬어.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줬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용서해주고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인정받았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안 바뀌었어. 뭐가 있어? 옛 습관이 있어. 거짓말하던 습관, 속이고 사기치던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타누르던 습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습관. 이걸 옛 습관이라고 그래. 옛 습관이 남아있어. 사단은 뭘 자극해? 옛 습관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 습관에 굴복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옛 습관에 붙들려서 우리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옳고 그름 가지고 따득며 판단하며 그래서 싸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의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어.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중심의 신앙 때문에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시험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고 누구 수준 될 거야? 하나님 수준 될 거야.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였어. 그랬더니 속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달라 보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달라 보이는 거야.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그렇게 탐스럽구나. 먹음직하구나. 이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옛 습관에 붙들려서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 중심으로 돼야 돼. 자기 중심의 신앙을 여기서 움틀고 꿈틀꿈틀 올라오면 그게 타락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 지금 사랑이 없어지고 뭐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툼, 싸움, 갈등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바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그것 시기하고 질투했어. 나도 재산을 팔아서 드리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겠다, 인정받겠다. 이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을 팔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물을 때 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 순간 죽어버리게 되잖아.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이 뭡니까? 교회의 위대함이 뭡니까? 신앙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한 것이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높임 받아야 할 그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 드러날 때 교회가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고 그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흩어진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던 그들의 소원에 그들이 시기와 다툼, 전쟁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욕망에 붙들리니까. 그 욕망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는 정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종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말은 너무나도 처참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씀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는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자기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 그 기도는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4절 말씀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
헛됨을 사모하는 자들은 간음한 자들이요, 이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야고보서 행위만 강조한 거지, 행위의 서신이지 생각하는데 이 말씀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간음한 자와 같아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자기를 존중하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내 영광,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심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본질에 합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돼야 돼.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내가 세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헛되게 했다, 헛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받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와 찬송과 기도와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와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7절부터 말씀 보면 그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인데, 구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또 마귀에 대해서는 7절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고 물리쳐라.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9절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마음을 정결하게,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11절 12절 말씀, 비방하지 말고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지어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지 말고 축복해 줘라. 이게
오늘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한마디로 딱 짜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들 지금 자기 중심성은 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라. 겸손해서 나를 높이고 너희가 낮아질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하면서 높여준다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을 심어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신다고 6절 말씀하셨죠?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니 그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아 주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데 무슨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꿈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높여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어둠의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아멘.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온갖 은혜가 있어요. 온갖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써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도 회의할 때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교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높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뜨겁게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격하는 영광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그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외하여 겸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존귀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성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심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